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 하나 전하는 것은 원래 추보에 북구청에 항의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항의 집회는 하지 않고 구청장 면담과 또 구청 직원들과 함께 있는 그런 면담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가운데서는 또 여기에 누문구역에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구청에서 같이 얘기할 때에 아마 들어보시면 또 우리가 주장하는 바 구청이 주장하는 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1시에 모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데모하듯이 모이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제목을 갈등의 평행선 복입니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평행선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길을 간다 할 때 평행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복임이라는 말은 원래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왔다. 길갈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잤던 곳이고 그래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7년 동안은 이 보김이 작전사령부 역할을 길갈이 작전사령부 역할을 했던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올라와서 보김이라는 곳에 왔는데 원래 이 땅은 보김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있던 땅인데 이 땅이 뒤에 나중에 오늘 5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땅 이름을 보김이라 불렀다 이런데 자, 보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 보김 해놓고 1번 적어놨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보김 앞에다가 일자 적어놨죠. 그 일자를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얼마나 거기서 울었길래 이 땅 이름을 우는 자들의 땅, 통곡하는 자들의 땅이다 라고 이름을 바꿀 만큼 울었어요. 그래서 보김입니다. 그런데 이 보김을 두고 제가 갈등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곳 보김이다 그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갈등이 뭔지 압니까? 우리 아무개와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남북한은 핵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게 요새 당이 하도 밖에 당 이름을 모르겠어요. 한국당이랍니까? 한국당하고 또 민주당하고 이렇게 당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집안에는 부부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갈등이 여러분 뭐냐 하면 갈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칡갈자를 쓰고 그죠? 칡갈자를 쓰고 그 다음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다 이럽니다. 몰랐죠? 그게 칡하고 등나무하고 이게 둘이가 왜 갈등을 일으키느냐 하면 칡은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자 하니까 등나무는 아니야 왼쪽으로 가면 가자 이래서 둘이가 오른쪽 왼쪽으로 막 서로 감아 올라가는 이 얽혀 있는 것을 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여자분들은 머리 다 따와봤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쳐다봅니까? 긴 머리 따왔죠.
따을 때 세 가닥을 가지고 따으면 늘 한쪽 방향으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그재그로 조여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풀 때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칡은 오른쪽으로 막 감자 하니까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자. 그래가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이 보고는 야, 칡하고 등나무가 저렇게 서로 엉켜 있으면 참 매듭을 풀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손자들한테 가르쳐주면 와, 우리 할머니 똑똑하다 이럽니다. 이제 그래서 갈등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른쪽으로 감자 하는 것은 칡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팔꽃, 그 다음에 매꽃, 그 다음에 새삼 이런 것들은 오른쪽으로 감자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감아가는 것이 등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동도 왼쪽으로 감아요. 그 다음에 한삼덩굴이라고 그것도 왼쪽으로, 우리나라에도 왼쪽으로 감는 게 있어요. 근데요 참 놀랍기는 나팔꽃이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데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는 나팔꽃이 왼쪽으로 감아요. 왜 그러냐,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극이 다르잖아요. 남극, 북극, 극을 바라보고 전자자석에 의해서 당겨지니까, 그래서 나팔꽃은 저 남극 밑으로 가면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쪽 베이가 돼 있어요. 요 오면 오른쪽 베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 베이 저 남쪽에 있는, 적도 남쪽에 있는 나팔꽃을 가져와가 여기 한번 심어 봐야 되는데 못 가져왔어요. 심어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감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예, 지금 목사님이 살고 있는 것이 적도보다 남쪽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감아갈 겁니다. 근데 이거 적도보다 북쪽에다가 심으면 오른쪽으로 감고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둘은 평생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조화를 잘 이루는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과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좋은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편하겠어요? 나만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은 불편 안 할까요? 사실은 내만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자기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만 볼 때마다 웃으면서 권사님 이러고 있는데, 사람 참 이걸 또 세상패로 환장하겠어, 그죠?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속이 상해요. 이 갈등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갈등.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갈등의 관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암울한 330년의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330년 동안 사사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은 어떠하면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까? 하나님께서 야, 오른쪽으로 돌자 하면 오른쪽으로 돌면 되고, 왼쪽으로 돌자 하면 왼쪽으로 돌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자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이러면 누가 힘들어요? 나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갈등의 관계를 잘 한번 풀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오늘 성도들이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 왜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과 같은 그런 갈등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쫓아낸 게 아니라 못 쫓아냈어요, 이래요. 자,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거하고 공부를 못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틀려요? 왜, 뭐가 틀립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건 안 하는 기고 못 하는 건 못 하는 기죠, 그죠? 이래 생각하면 돼요. 공부를 안 하는 건
저것만 아버지 머리를 보면 야가 성적이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안 나오는 건 지가 공부를 안 한 거야, 그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건 저것만 아버지를 보니까 지도 못하게 돼 있어.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유전을 받은 것 같아. 뭐 이래가 내가 몰래 뭐 머리가 좀 돌머리인데 야야 뭐 됐다 니도 뭐 이런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쫓아내는 것하고 못 쫓아낸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다 변명거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제대로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박경리 소설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 집에 잔치집에 가서 배탈이 나서 동네 사람 몇 명이 죽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역병이 돌아 죽었는데 누구 집 잔치집 때문에 죽었다. 누구 집에 돌잔치를 갔다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뭐 풍토병이 돌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소설에 등장되어 있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런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2절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왜 너희들이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장을 가보면 1장 19절을 여러분 먼저 한번 봅시다.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안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성경은 적어놓기를 못 쫓아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서 족속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얘기는. 27절도 가도 마찬가지고 29절 30절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성경 그래 적고 있어요. 적고 있는데 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못 쫓아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안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의 평행선이 시작되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못 쫓아냈습니다. 저들은 높은 산성에 버티고 있어서 못 쫓아냈습니다. 들복판에 있는 백성들은 막 철병거를 가지고 병거에 막 낙 같은 게 달려가지고 막 돌아오면 사람 몸을 동강내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못 쫓아냈어요. 저쪽에는 가니까 막 좋은 박격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다가 밀려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져다 대면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장에 나오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인간적인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중요한 얘기. 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자, 여러분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33절을 봅니다. 같이 읽죠.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가죠.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처음에는 철병거가 있고 워낙 강하게 버티고 죽기 살기로 버티니까 못 쫓아내서 이제가 돼. 그런데 우리가 힘이 강해졌어요. 이제 처음에는 붙어서 제대로 못 이겼어. 근데 이게 힘이 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쫓아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냈어요. 왜 안 쫓아낸지 압니까? 이유는 한 개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성해져서 쫓아내려고 다 하니까 저쪽에서 먼저 찾아왔어요. 우리 쫓아내서 뭐 하겠습니까? 당신들 모내기 언제 하는지 알아요? 이러니까 밀씨는 언제 뿌려야 되는지 알아요? 감람나무 가지치기 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면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런다고 전쟁을 한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저 여부소 족속은 내하고 지하고 똑같은 포도밭인데 지는 100평짜리 포도밭에서 포도주를 짜니까 100마를 짰어. 나도 똑같이 100평짜리 포도밭인데 포도주를 짜니까 50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 사람아, 어떻게 하면 포도주를 100마리나 나오도록 그렇게 짜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야. 가지치기 그따위로 해가는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해졌는데, 강해지고 난 뒤에 이제는 필요 없어,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아재요, 포도나무 가지치기 할 줄 모르죠? 앞으로 내가 우리 집 포도나무 가지치기 할 때는 아저씨 집 끝까지 내가 다 치줄 테니까 내가 임금 안 받고 그냥 해줄 테니까 살려만 주셔. 살려 나을까요? 죽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려놔야죠. 살려놔야죠. 왜? 우리 집 포도가 50말밖에 안 나오는 포도주인데 저 친구가 100말을 짜면서 내 것도 100말 나오도록 해주겠대요. 해주겠대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밭이 하나 있는데 이웃집에 이방인의 감람나무 밭에는 감람나무를 열섬을 하는데 나는 진짜 표현을 새가 빠지게 일해도 5석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열섬을 하는 사람한테 어쩌면 그렇게 됐냐? 웃으면서 하는 얘기야. 그럼을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돼요. 감람나무는 적당하게 가지를 불러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나도 가지를 불려봤더니만 돼야 안 돼요? 나는 안 돼. 저 친구는 잘 돼. 그래서 우리가 강성해졌어요. 안 되겠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너 다 나가라 해서 나갈래 죽을래 이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성주님, 우리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뭔 덕이 있겠어요? 우리가 당신 감람나무 밭은 내가 거름을 내야 될 때 같이 거름을 내주고, 내가 가지치기 할 때 가지를 꺾어야 될 때 가지 같이 꺾어주고, 나하고 똑같은 소출이 일어나도록 해줄 테니까 살려주이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들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쫓아내지 않느냐? 아니, 우리는 안 쫓아낸 게 아니고 못 쫓아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다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처하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집안의 형편을 보니까 핑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거리 왜 없을까요? 얼마든지 핑계댈 거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교회 밥하는 것 때문에 조를 짰어요. 이제 조 짜고 내가 오후 예배 때 뭐라고 했어요? 탐내지 말라. 저쪽 조에는 밥 잘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네. 탐내지 말라 했죠.
그냥 내 집에서 밥 하듯이 그냥 해 먹으면 돼요. 뭐 교회 전신 그래 잘 해 먹을 게 있다고. 예? 그러면 되는데 자꾸 탐이 나.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간은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그 발표하고 난 뒤에는 어떤 분이 제보고 목사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다 하더니만은 오늘 벌써 3일밖에 안 됐는데 이 소리 저 소리 제게 다 들려와요.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안 할게. 온갖 소리가 들려. 또 우리 조에는 일할 사람이 있고 누구 조에는 일꾼이 많고 뭐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삽시다. 정 안 되면 고구마 삶아 주세요. 그냥 그러면 되죠 뭐.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쫓아냈냐 못 쫓아냈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못 쫓아냈다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원래 나는 타고날 때보다 성질이 급해. 근데 뒤끝은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원래 뒤끝 없어요. 왜? 앞에서 할 말 다 해버렸거든. 뒤끝 있을 게 뭐 있어. 지 할 말 다 해버렸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할 말을 못해서 어때요? 가슴에 이러고 집에 와요. 그러면 또 이제 할 말 다 해. 뭐 그런 걸 가슴에 이겨놓고 그래? 뭐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어 이래요. 뒤끝 없는 것도 좋지만 남한테 상처 안 입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남한테 상처 안 입혀야 되는데 상처 시큰 입히라고 난 뒤끝 없다. 여러분 이것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예? 안 고친 거예요. 뭘 못 고치긴 못 고쳐. 주님께서 고치라 했는데 안 고친 거예요. 왜? 이대로 사는 게 편하잖아요. 나 뒤끝 없다 이러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해. 그래서 안 고치고 사는 거예요. 너희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했는데 옛사람 벗어버렸어요 안 벗어버렸어요? 못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에? 못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잖아요. 안 벗어놓고 못 벗었다고 자꾸 억지 부리지 말라며.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의 평행선을 걸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쳐야 되는 줄 자기도 알아. 아는데 안 고치고 있으면서 나 원래 타고난 태성이 그래. 난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질이 그래.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안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안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 내가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안 따라가요. 그래 놓고 자꾸 나는 못 따라갔다고 얘기해요. 나 목사님 너무 앞질러 가는 바람에 난 못 따라갔어요 이래 얘기해요. 안 따라와 놓고 안 따라와. 오늘 수요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못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놓고 못 나왔대. 못 나왔대. 뭐 누구는 뭐 오고 싶어 오나 그러면. 오늘 저도 할 말 좀 합시다. 맞아요 틀려요? 집에 지금 계신 양반들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안 나와놓고 못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아닌지 못인지 분명히 구분합시다. 아닌지 못인지, 내가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면 하나님과 내가 조화를 이룰 것인지 갈등 속에 살 것인지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갈등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내 목소리에 불순종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불순종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안 쫓아내겠다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뭐냐? 우리는 할 만큼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복임입니다. 복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기 1장의 기록들을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책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울었다 하면 회개했구나 생각합니다. 속지 마세요. 울었다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울음은 그 땅 이름이 옛날에 다른 땅 이름이 있었는데 그 땅 이름을 복임이라고 땅의 이름을 바꿀 만큼 울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울었어요, 적게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마 복임 옆에 있는 또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 때문에 홍수가 날 정도로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왜 울었을까? 어느 교회에서 찬송을 하면서 울어도 못하네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옆에 노래방에서 음악을 틀기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래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데가 있어서, 어느 교회가 그 당시에는 아직 권사가 있기 전이니까 6.25 얼마 이전입니다. 부산 영주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참 길 바로 건너편에 술집에서 스피커를 우리 쪽을 틀어놓고 저렇게 방해하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대. 그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몇 달 뒤에 진짜 벼락이 떨어져서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술집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그 주인 친구가 와서 네 인마 벼락 맞을 줄 알았다. 왜? 네가 맨날 교회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는데 저 교회에 여십사들이 모여가지고 밤마다 기도가 이 술집에 벼락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벼락 안 떨어질 리가 있나?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집에 벼락이 떨어졌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니까 이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옆집에 벼락 떨어지라고 기도했습니까? 아이고, 목사가 저 술꾼도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교인들 중에 혹시 그래 기도했습니까? 예, 제가 듣기에도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했다는 여집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기도해가 벼락 떨어진 게 맞네요 하니까 여집사님 중에 한 분 똑똑한 분이 그래요. 검사님, 내가 지금 검사 대가리에 벼락 떨어지라고 기도하면 벼락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검사가 생각해보니까 고개를 가우뚱거리거든요. 그런다고 꼭 떨어지겠나?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래 얘기하다가 술집 주인을 부르니까 술집은 교회가 기도해서 벼락 떨어졌다. 교인들은 기도한다고 벼락 떨어지나? 기도했기 때문에 벼락 떨어졌다. 기도한다고 벼락 떨어지나? 그래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밑에다가 글을 남겨놓은 걸 부산지방 법원에 부장판사로 있던 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걸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해요. 그 밑에 검사가 글을 재밌게 내,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다. 제가 뭐 이 얘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누가 좋을까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억울하더라고요. 우리는 할 만큼 한다고, 이만큼 했는데 왜 순종 안 했다고 합니까?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안 했다고 말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래서 울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아니면 우리 서리 집사든 어떡하든 내가 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만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나는 이 기준만큼 하면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저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서리집 사니까 이만큼 하면 되고, 나는 권사니까 요만큼, 나는 안수집 사니까 이만큼, 나는 장로님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래 그려놓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만하면 내 할 만큼 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행선을 걸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난 뒤에도 주님의 칭찬 앞에서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고백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속에 나 할 만큼 했어. 그게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돼서 내가 네보다는 조금 더 낫게 했지 않냐, 내가 너보다는 더 하지 않냐, 내가 네보다는 새벽기도 더 많이 나와, 네보다는 내가 교회 봉사 더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사는 것이 뭐냐? 복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는 갈등의 요소, 갈등의 평행선, 복임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갈등의 요소를, 나는 수요일 예배까지 왔는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내놓을 수 없고요. 나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뭘 해놓고 내 이만큼 했어요라고 따질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저 애굽 땅 종로로 하는 데서 건져서 이스라엘 나라 땅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와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 이만하면 됐지요 라고 그렇게 핑계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기준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의 기준으로 가르침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복임에 서서 갈등의 평행선에 서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울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울 때 그냥 안 웁니다. 여러분처럼 와가 고귀하게 그야만 누가 내 눈물 볶아만 몰래 훔쳐가면서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딱 울려고 작정하면요, 일단 옷을 찢어요. 아무리 좋은 옷이든 뭐든 옷을 찢어요. 머리를 다 풀어 헤쳐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재를, 이때는 대가리라 해야 돼요. 재를 머리에 확 뿌리고 재 가운데 앉아서 뒹굴면서 이거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는 것이고,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통곡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내가 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갈 것이다. 그 얘기 하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울었어요. 일단은 울었어요. 우니까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울면서 그러면 그 다음 한 짓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가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물어보세요.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막을 다시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해라. 마음을 바꾸고 회개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울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울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복임이라고 바꿨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 땅을 우는 자들의 땅이다 라고 이름을 바꿀 만큼 복임이라고 바꾸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저하고 같은 학년에 남학생만 10명이었어요. 제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안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우리 반 1반, 2반밖에 없어요. 시골이어서. 두 반 합해서 전부 90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우리 동네 남학생들입니다. 그 중에 저만 예수 믿었어요. 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을 이때쯤 되면요, 요즘은 산이 우거졌으면 옛날에는 민둥산이었잖아요. 저 산 중턱에 보면 제사 지내고 있어요. 자, 그때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줬던 떡이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 떡도 귀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쫙 먹고 올라가서 뒤에 탁 서가지고, 지는 그 집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뒤에 참 경건하게 서가 있습니다. 그럼 제사 지내고 난 뒤에 뭐 해요? 그걸 묘사 지낸다 하죠. 그 제사 지내고 난 떡을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그것만 먹어도 될 건데 우리 아버지가 또 제사상에 올라간 거 절대 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친구들이 가져와가지고 야 니도 좀 먹어라 하고 하나 주면서 나가 먹는다 이러면 야 먹고 또 교회 가서 울면 안 되나? 아 이거 지금은 배고프고 먹고 뭐 맛있으니까 먹고 내일 새벽에 니 교회 가서 기도해라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기도하면 안 되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복임에서 하고 있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서 때로는 눈물 흘릴 때 있습니다. 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십자가 붙들고 펑펑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갈등의 평행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또 실패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오늘 이 기도하고 나가서 또 그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노력할게요. 도무지 안 고쳐지지만 그래도 내가 고쳐보려고 또 한번 부딪혀 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까?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 찢으라. 죄를 덮으시는 거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덮으심을 받고 죄 덮어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형적인 것만 되면 되는 줄 압니다. 옷만 찢고 머리 풀고 죄 덮으시고 있으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사사기의 33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사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오늘로부터 내 삶에 내 신앙에 있어서 사사시대를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갈등의 평행성 복음은 뭘 얘기하느냐? 진정으로 나를 예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했으니까 땅 이름이 복임이라고 우는 자들이란 이름으로 바뀔 만큼 울었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굴복을 당하는
그 재난이 시작돼요. 진정으로 나를 예배해라.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를 드렸을까?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제사를 드렸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오늘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갈등의 관계가 지속되어 갑니다.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한 거예요.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 달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당수의 천재를 갖다 바침으로 뭐합니까? 용왕의 노를 달래서 우리의 항해길을 평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려고 제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말라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너희의 재물에 진절머리가 난다. 기름 태우는 것에 내가 코가 질렸다.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서 더 이상 제사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나왔고 기도하러 왔고 말씀 듣기 위해서 왔고 찬송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누가 이 교회, 은광교회 교인들 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거나 문을 확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5년을 사역하는 가운데서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 30분만 앞당겨달래요. 예배를 여러분 10시 반에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한 40분쯤 되면 마쳤어요. 근데 30분만 앞당기세요. 왜 30분 앞당겨요? 우리 회사에 지금 바이어들이 와서 거래를 해야 되고 가격을 매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주일날은 골프장에 티샷을 12시에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못 간다는 거예요. 1시에 하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예배를 10시 반을 하던 걸 10시로 땡기면 주일 학교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교육기관 다 죽일 거냐?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 잔인한 분이 아니니까 꼭 중요한 바이어가 왔거든 가라 이랬더니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나중에라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하고 골프장에 갔다가 탁 했는데 번개 맞아 죽었대요. 그 이후로부터 절대 안 간대요. 야,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섬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여기에까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건 뭐라고 목사로 세우시고, 나 같은 건 뭐라고 장로로 세우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집사로 권사로 세우셔서 이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섬겨가야 그게 참된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나를 예배해라,
이러니까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과 도무지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갈등의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는 복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못된 습관들, 못된 사상들, 못된 생각들, 변치 않는 내 버릇들 안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우는 것으로서 만족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예배해라 했는데 우리가 그냥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 속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을 맺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갈등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가집시다.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몸부림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을 맺고 있는 사람. 그러나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그나마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또 하나님과 갈등의 관계인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관계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순종의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만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얼마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갈등의 관계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내 속에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옷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주님의 우리의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 형편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우리는 갈등의 관계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순종만이, 오직 말씀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길임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아버지, 다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다고 우기는 자가 아니라 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이만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늘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신실한 청지기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과의 비교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는 기준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이만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만하면 잘했다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을 알아가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쁨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에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 성도들, 구원의 감사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의 충성이 온전해질 때까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로 눈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서 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하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만 모였다가 형식만 채우고 헤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고난까지도 때로는 환난까지도 십자가 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못 자국 만져라고 그 손못 자국 만지면
누리면서 오늘 또 고난의 길도 걸어가고 아버지 힘든 길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눈물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더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2018년 한 해를 섬기며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칭찬과 위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 이 직분을 맡아서 2019년도를 섬길 종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과 직책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이여 살아오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주님이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일꾼들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해를 주님이여 정말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선신했을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2019년도를 주님이여 섬겨가기 위해서 각 기관의 회장들을 세우고 임원들을 세우고 아버지 여러 기관에 주님의 여러 직책을 맡아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쫓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여러 부서들을, 우리가 각자 주어진 여러 일들을 주님이 우리가 감당해 갈 때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을 주시옵소서. 땀 흘리면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쁘신 일들을 위해서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재개발 정비 구역의 해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오늘 또 광주에서 경제정의 실천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어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사회 전반에 있는 부조리와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사회가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찾아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은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광교회가 부흥 성장하여서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우리 영광교회가 처하여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조합 측에서 구청에서 저지르고 있는 모든 탈법과 불법과 부정한 방법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방법들이 다 드러나서 아버지 이 지역 주민들이, 가난한 주님의 지역 주민들이 아버지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정한 기업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정부의 주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지역에 오랫동안 터전을 살고 살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분야에서 이 지역 사회를 빛과 소금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정말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작년 출석 600명 이루어지면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이 아름다운 전통들을 이어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관계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국내 정치적인 문제나 남북 간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너무 지금 어렵게 정말 등나무와 칡이 엉킨 것처럼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이 갈등의 고리를 잘 풀어내어서 민족이 함께 가는 나라, 정말 온 국민이 함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 난국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악하고 엄난한 사상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 군형법 개정, 학생인권 조례, 종교적 병력 거부 등을 합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사상들은 제거하시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상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서 이런 문제에 빛과 소금으로 제대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일에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이여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상들, 악한 생각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건전하고 건강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님이여 교회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이 일에 교회들이 주님이여 바로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바른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사상의 갈등과 정당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이나 아버지 남북 간의 갈등이나 국제관계 속의 갈등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연로하신 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홍기가 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사업장의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홍기가 찬 자녀들에게 주님이여 믿음의 배필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 상급학교에 지나가는 자들에게 진학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직장이요 그런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3대 신앙 개성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기는 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지혜들을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대로 3대 신앙 개성 운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물려줄 것은 아버지 많은 재물을 물려주기보다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신앙을 물려줘야 되오니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유산을 물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믿음에게 주님이 정말 믿음의 유산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가슴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기도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오랜 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시고 당뇨가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는 것은 그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건강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여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랜 질병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주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주님 내 연약한 육신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